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218쪽 정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특성을 올리고자 하는 분 계십니다. 우리 박홍은 집사님 오늘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 풍이 오셔서
한쪽을 사용하지 못하시나 그러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대화가 소개되어서 우리가 즐거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모님께 현지에서 전화를 통해서 그 신학교는 사람 만드는 곳이니 끝까지 잘 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것을 긍정하면서도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하는데 속에서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사람이 아니란 건가? 괜히 알면서도 억각심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인간 만드는 것, 사람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르고 가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분명히 한 것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유일한 직립 보행 동물,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과는 전혀 다른 영혼을 호흡으로 불어넣은 존재로서 가치로운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짐승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한 건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부어주셨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찾으며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테네의 토론 광장입니다. 거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바로 이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 동물적인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약합니다. 사실 없다고 하는데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약해요. 그래서 신이 어디 있냐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살다 죽으면 그냥 묻혀서 흙이 되는 거지 뭐 신이 어디 있냐고 그냥 자기를 믿는 것이 든든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교성을 주셨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신만만했던 삶이 무너질 때 그래서 자기가 허무해지기도 하는 거죠.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그냥 쾌락에 질주하거나 이렇게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교성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신 사랑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사냐면 짧은 인생을 육체 정욕을 위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시간을 소모하며 살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속에 그게 부어졌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을 찾아가는데 그러다가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잡신을 쫓기도 합니다. 이 철학의 도시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이 꼽힌 곳이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종교성이 많도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고 전하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종교성이 내게 있다, 나는 종교성이 좀 강해 라고 하는 사람은 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요.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종교성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종교성을 주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어떤 복보다도 더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받은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선물과 함께 하도록 주신 절대 필요한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종교성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 하면 진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추구하는 성향. 가치로운 인간의 특징은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또는 어떤 것을 내가 연구해서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인간들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돼도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또 허탈해집니다. 내가 추구하던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흔들릴 때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철학가들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겠어요. 철학가들도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진리성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기가 추구하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자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니체같이 자살하는 불행한 천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자살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자들 모두가 종교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진리성을 주셔서 진리에 더 나아가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끔찍한 불행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성향이 커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을 찾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진리성이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거죠. 진리성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여기 가득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정결케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하면 씻음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세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안내자, 영혼의 안내자요, 나의 주인,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주님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심각한 오류와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이단에 빠질까요? 왜 교회에 이단이 틈타서 교회가 쪼개지고 교인들이 도적질 당할까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지만 이단들도 이걸 진리라고 하고 가르칩니다. 이걸 믿었지만 그래서 공부도 했지만 예수님께 가지 않고 교주에게 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 성령 하나님이라는 교주에게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무슨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소변을 봅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식욕과 성욕이 어떻게 그렇게 강해서 성도들을 농락하고요, 때마다 값비싼 것을 먹고요, 헌금 착취와 서로 감시하고 협박하고, 이것이 왜 그렇게 강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늙어 죽습니까? 이단 교주치고 안 죽은 교주가 어디 있겠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 추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게 하고 그분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추구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자꾸 추구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참 이단들은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이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잘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이단 교주는 진리를 자기 위주로 변질시키고 사람이 자기에게 맹종하도록, 맹신하도록 만들어갑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간교한 꾀와 술수로 현혹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해요. 교회에 슬쩍 들어와서 여기 멍한 사람 있나? 여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굴까? 다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지 않고 상황 파악해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리고는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차량 번호판까지 다 적어간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세뇌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여기저기 뒤져가면서 교주에게 집중되게 합니다. 이것이 이단이에요. 신천지 이단은 이만희 교주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거를 요새 말로 뭐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계속 그에게
다른 것을 듣지 못하게 차단하면서 교주의 말과 교리를 계속 듣게 하는 것, 이걸 요새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계속 불사르는 거예요. 끄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만들어요. 정치인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을 계속 얘기해서 그게 진실처럼 믿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대중은 그것을 믿게 된다는, 계속 진실처럼 확신을 갖고 얘기하면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착취하는 노예로 만들려는 겁니다. 저와 같은 교육자도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끌면 그도 교주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누굽니까? 예수님께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소개하는 대리자들이죠. 종들이에요. 마치 성경의 헬라인을 예수님께 이끌어갔던 안드레 사도처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던 빌립처럼,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도자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도록 자기가 헌신해서 그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주에게 이끌어 갑니다. 교주의 종이 되게 합니다. 재산도 다 바치게 합니다. 집안도 뛰쳐나오게 합니다. 센터로 가서 고립되게 합니다.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리고는 먹는 것, 숙식 제공해 주니까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빚에 완전히 묶이게 만들어요. 그것도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씩 내라고 해서 빚진 사람이 계속되게 해서 나중에 거기에 완전히 목이 메이게 하는 거죠. 아주 악한 그 사설, 그걸 뭐라 그러죠? 사채업자들처럼.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주들은 모든 초점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교주나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진리 추구성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성경이 뭔지 알고 싶어요.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시록이 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지식적 호기심, 그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나아가다가 교주에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알려고 읽어야죠. 성경이 언제 쓰여 있고 누가 이걸 기록했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식욕이 강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다, 그러니 맞다, 이렇게 믿어요. 그게 옳은 겁니까? 유명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정했어, 그러니 그게 맞아.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의식하고 매이게 될 때 이것이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제일 많이 떠오르는 그분이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제일 많이 기준이 되어 떠오르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만일 영적 스승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더 많이 떠오르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더 많이 떠오르도록 그 스승이 그렇게 이끌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떠올라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그분이 이렇게 했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께 이렇게 가라고 했어. 그분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어.
이렇게 해야죠. 종교성은 강한데 진리 추구성이 약하면 속기 쉽습니다. 속는지 안 속는지는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생각나는지, 교주가 더 생각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나십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저요? 이거는 정말 회의적이에요, 저도.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도 우리 교인들을 사랑해서 일주일 중에 어떤 권사님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어떤 집사님이 제일 많이 떠올라요 라고 한다면 그도 우상 숭배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떠올라야 돼요. 그분을 예수님께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떠올라야 되고요. 예수님, 그분을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단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지 사람을 더 강조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일을 더 강조하는지 헌금을 더 강조하는지 예수님을 더 강조하는지 보아야 됩니다. 인간의 애정에 빠져서 진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 어떤 때는 화가 나갖고 예수님은 다 어디로 가고 억울했던 것만 떠오릅니다. 그분도 길을 잃은 것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저를 좀 구해 주세요. 이건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이제 다 싫어요. 참견하지 마세요, 주님. 나 정말 난 못 참아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종교성도 주셨지만 진리성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 추구성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걸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목적성입니다. 목적 지향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목적성. 왜 삽니까? 이런 목적이요.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목적성. 그런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은 성공하려는 것이고 행복하려는 것이고 가정이 그저 평안하려는 것이고 돈 벌려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에게 원래 주신 목적성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가치로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길 원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향입니다. 참된 목적 지향성.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목적성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 가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두 군데 말씀을 찾아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여기 나의 계명이 뭐냐면 진리죠. 진리성으로 계속 추구하게 하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계속해서 이끄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바로 이것이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에겐 더 크게 은혜를 부으시는데 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 더 진리로 이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진리 추구성이 계속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 속에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님 속에. 합일입니다. 합일. 놀라운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그 목적 속에 이끄세요. 이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감히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정말 연약한 사람과 하나가 되시려고 하는 낮아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밖에 하실 수 다른 어떤 것도 이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끌어서 결국 자기 소유 삼는 겁니다. 이단 교주가 그 극단적인 거고요. 부부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죠. 아내가 뭐 남편 소유입니까? 남편이 뭐 아내 소유입니까? 자식이 뭐 부모 소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 선한 목적으로 이끄셔서 선한 동행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저 멀리서 온 선교사님이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선교사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관 하나 짓는 겁니까? 거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는 것, 그것만입니까? 그럼 선교사님 자신은? 아니요. 둘 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 주신 일터예요. 거기가. 그러니 뭐 사진 막 찍어서 이렇게 내가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뭐 선교비나 좀 더 많이 받으려고 이러는 분, 또는 목사가 열심히 일했다고 퇴직금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 또 뭐 우리 교회만 부흥돼야 된다고 남의 교인들 뺏어오려고 하는 것, 그런 전도도 좋다고 하는 사람, 이런 것 다, 또 예수님 하나님 믿고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진리성을 잃었고 목적성을 상실한 가엾은 존재들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사대교회 사자요, 라오디게의 사자요, 에베소교회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말씀 주시고 예수님도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을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도 하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고 호소하고 계세요. 이단, 도적질하는 영혼을 훔쳐가는 이단은 교주의 노예가 되도록 착취하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소경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이단 교주의 노예가 돼서 정말 착취당하는 영혼을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어떤 섬에 들어가서 착취당하고 센터에 들어가서 착취당하고 얼마나 불쌍한지. 최근에 저도 그러한 소식을 듣고 구해보고자 했으나 눈치챈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안 된다. 여기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가 넘어가. 그런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왜요? 목적이 선명해서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합일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마귀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저의 미련함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폭로. 숨기고 살짝 하는 게 이단들의 일인데 드러내서 저는 미련하도록 여김받고 정체는 탄로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감사한 일입니다. 이 놀라웠고 큰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교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아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목사님을 기쁘게? 아니 하나님을 기쁘게. 이단적 사상에서 사람의 애정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사고의 중심과 초점이, 관심이 육신에 있느냐, 물질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이런 것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들은 초점이 계속 거기에 맞춰져서 누가 무엇을 자기에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고치라고 하는 뜻이야. 그것에 집중합니다. 진리 추구나 목적지향이 아닌 사람들은 잘 산다고 자신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정욕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조금 도덕적으로 산다고 자유해도 자기 의에 빠져 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남의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아주 아집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허은석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데 누가 내게 권면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상처받았다 그러고 신경질이 나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죽지 못한 자요. 그대로라면 멸망받을 자라는 증거입니다.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그대로라면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니요.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려 하고 난 성질이 이렇게 못됐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그저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하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늘 그러면 점점 더 알게 하세요.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뼛속부터 아예 태생적부터 교만하다고 하는 걸 자꾸 알게 하세요. 나 왜 이렇게 교만하지? 나 왜 이렇게 나를 충고하고 권면하는 소리가 싫지? 교만해서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과 터치하면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교만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런 유목적적 가치로운 목적적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되는 은혜를, 신인 합일되는 은혜를, 사랑의 합일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기 위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겁니다. 가족도 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사랑하고 돌보는 겁니다. 교회 목사나 성도들도 다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초점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인내하면서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홀립니다. 교회를 어떻게 삼킬까? 탐색합니다. 거짓말을 난무합니다. 자기가 거기서 이득을 얻어서 그 이단 단체 속에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영혼을 도적질합니다. 돈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간교하게 뺏어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끼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분명한 세 가지를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어떤 거라고요? 종교성을 주셨다. 종교성을 주셨다. 진리성을 주셨다. 진리성을. 목적성을 주셨다. 신인 합일에 이르는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감격하면서 굳건하게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6장 찬송 드리고 우리에게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